그냥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또 저한테 허락하신 뜻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매일 들려오는 그 미얀마의 그 안타까운 소식, 그러나 그 소식을 들으시고 또 품으셔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11월 달에 와서 만달레이를 품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캥거루 이야기를 하면서 육아낭 캥거루가 그 아기 집을 가지고 거기서 키워내듯이 그렇게 품고 길러내듯이 우리 만달레이를 품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만달레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지만 다시 재건되고 일어나고 또 그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또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동영상이 있는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arthquake flattened many buildings in Myanmar's second largest city of Mandalay.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박정훈 선교사입니다. 지난 2025년에 미얀마에 큰 지진이 발생하여 이 땅의 백성들이 슬픔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성결가족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성금을 보내주신 것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지진 피해로 인해서 약 6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발생하며 특별히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학교가 붕괴되고 교실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결가족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기아대책을 통해 긴급하게 이들을 도울 수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하여 만달레이에 성결센터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고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곳이 될 것이며 배움을 가져야 할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저는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그 소중한 기도와 후원이 미얀마 땅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의 사건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무엇인지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말기에 극심한 절망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이 약 70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는 깊은 영적 불신앙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땅에 떨어졌다. 과연 우리 하나님이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미얀마의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장기화된 내전과 군부의 강제 징집령, 붕괴된 경제, 그리고 홍수와 자연재해로 청년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생존의 공포 속에 살아가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정세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끝난 것처럼 속삭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설명하시면서 10절에 자연 법칙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이는 비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미얀마의 그 계절을 보면은 11월부터 4월까지는 건기입니다. 이 건기 동안에는 내리는 뙤약볕으로 인해서 땅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시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5월이 되면 드디어 마침내 하늘문이 열리고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메말랐던 대지는 순식간에 푸른 생명력으로 뒤덮입니다. 성도님들이 미얀마를 향해 보내주신 눈물의 기도와 후원은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건기를 지나던 고난 속의 미얀마 백성의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단비와 같이 땅을 적셔 생명의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얀마 땅에 선교의 문을 여시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미얀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이야기를,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면요,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 피어난 하나님의 선교, 사랑과 기도로 세우는 만달레이 선교 이야기. 아까 동영상에서 그 만달레이 지진 상황을 보셨잖아요. 그런 지진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재건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현장인데요. 그 현장이 그냥 단순히 그 건물이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불교의 그 중심이었던 만달레이에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지 이것이 어떤 죄의 결과나 아니면 어떤 상황의 악화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보지 못하는 그 상황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높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7년 전에 소울 학사관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양곤에 소울 학사관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는 세울 때 뭐 내전이라든지 구테타라든지 아니면 그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센터를 세우고 나서 이 센터가 과연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저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3층 건물로 세워져 있고 또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만 이 계획이 제 생각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서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소울 학사관을
개원을 했을 때는 3명의 아이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미얀마의 상황이 코로나를 거치고 또 쿠데타를 거치고 이러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또 여러 가지 재난과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미얀마에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학사관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장기화된 내전과 군부의 또 강제 징집령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그 마을에서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때에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설계하기는커녕 당장에 이런 생존과 강제 징집령을 피하기 위해서 학업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학생들이 그들의 세대의 꿈이 무참히 꺾이는 것이 오늘날 그런 미얀마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소망의 불을 끄지 않으시고 미얀마 양곤에 소울 센터를, 소울 학사관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지금은 그 3명의 아이가 30명이 함께 머물며 이곳에서 자신들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부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학업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신앙훈련도 시켜서 나라를 책임지고 앞으로 살아갈 이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는 그 내일의 지도자들을 지금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3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머물면서 기거하다 보니까 저희 세운 그 학사관이 갖고 있는 그런 수용 인원의 한계가 도달했어요. 근데 마침 만달레이에 이제 지진이 나고 제가 계속해서 만달레이를 오고 가면서 이제 단순히 그 지진의 피해만 돌보는 것을 넘어서 이 만달레이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누가 그럼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계속 그 만달레이를 오고 가면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양곤에서 한 10시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만달레이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에 저희 그 소울 학사관에, 양곤에 있는 학사관에 11명의 아이가 새롭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지금 이 아이들이 새롭게 들어온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 이제 내전 지역에서 아까 말한 대로 공부할 그런 환경이 되지 않고 학업을 포기하려고 했던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가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들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그런 내전 지역에서 이렇게 왔다 보니까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저희 학사관의 목표가 뭔지, 그냥 단순히 공부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 훈련을 시킨다는 것들을 이제 알게 해주고, 또 너희들이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이 시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내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 돼야 된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 돼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때는 저희들이 이제 성경 공부도 시키고 또 말씀 운동을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그룹 토의도 하고요. 다음 사진이요. 그것들을 이제 발표도 합니다. 그 받은 어떤 말씀인지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사진이요. 예, 이렇게 또 공동 훈련을 또 저희들이 시키고요. 다음 사진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침에 6시에 이제 기도회를 하고요. 그때 기도회할 때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 묵상한 것들을 나눔을 갖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제 이 아이들이 그냥 학사관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센터 안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역에 이 아이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의 교사로
또 섬기고 또 앞에서 찬양 율동도 하고 또 분강 공부를 하면은 거기에 또 들어가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면, 주일학교 모임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모임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일들을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보통 저희들이 그 하면은 80명 정도 모여서 주일학교 예배가 진행되고요. 다음 사진이요. 예, 성탄절 때는 거의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에 지역 마을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가지고, 뒷자리는 지금 부모님들이 와 계신 거고 앞자리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저 무대에서는 드라마나 성극을 준비해서 그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인데요. 아이들이 실제 어떻게 예배 시간에 활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재생이 안 되나요? 예, 그러면 재생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예, 저희들이 그렇게 저 앞에 지금 앞줄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 학사관 학생들이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앞에서 리더를 하는 거죠. 찬양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아이들이 이번에 만달레이 학사관을 저희들이 개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30명 아이 중에 9명의 아이들을 선발해서 저희가 만달레이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송을 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잘 양육되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이제 만달레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저도 이제 출발을 했는데 양곤에서 10시간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하겠다고 제가 그 11월에 와서 부탁드렸을 때만 해도 만달레이 학사관을 뭐 누가 후원하고 또 센터를 어떻게 짓고 이게 다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저희 교단에서는 2층까지 져주는 것으로 했는데, 말리언 교회라고 서울에 있는 그 말리언 교회가 그러면 3층을 짓고 거기에 학사관을 우리가 돕겠다 해가지고 말리언 교회가 그 학사관을 이제 세우는 일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은 아직 건축 중이라 임시 처소에서 저희들이 그 아이들하고 그 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만달레이로 출발할 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양곤에서 만달레이 10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10시간을 이제 달리기 위해서 그냥 보통은 고속버스를 저도 이용을 해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워낙에 이삿짐처럼 자기들 짐이 많다 보니까 고속버스가 아니라 그냥 스타렉스를 저희가 그 뒷좌석을 떼내고 거기에 짐을 다 싣고 양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시간 정도 달리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퍼지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출발을 8시에 했으니까 거의 한 12시 가까이 이제 그 야심한 밤에 이제 멈춘 거죠. 근데 멈춰진 그곳이 그 군사 그 작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딱 멈췄는데 앞에 있던 트럭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트럭이 보이는데 거기서 군인들이 내리는 거예요. 군인들이 내려가지고 후레쉬로 저희를 막 비추고 순간 긴장을 하고, 저는 이게 고속도로에서 웬 난리인가, 지금 차 퍼진 것만 해도 나는 지금 굉장히 두렵고 좀 뭔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지 하는 그런 순간적인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보다도 지금 군인이 내 앞으로 다가오는 게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에는 그 남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다 징집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거 잘못 제가 대응을 하다가는 이 아이들까지 다 큰일을 당하겠다 싶어서 순간 제가 그 걸어오는 군인들을 보면서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군인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 차량이 고장난 것을 파악하더니 그 12시 가까이 된 시간에 카센터에 막 전화도 하고, 저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화를 하고 막 돌려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 군인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도움을 받고 차는 뭐 퍼져가지고 그쪽에다 세워놨지만 20시간 만에 20시간 만에 저희가 이제 만달레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그때 타이어도 저렇게 펑크가 났어요. 그러니까 펑크가 아니라 파스라 그러죠. 옆이 저렇게 다 찢어지고 그 왼쪽에 물 파이프인데 저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파이프가 터지면서 엔진이 붙어버린 거죠. 그냥 막 달려버리니까 제가 좀 요령을 이렇게 계기를 보고 달려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달리니까 아예 차가 퍼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짐을 저렇게 가득 싣고 저희가 갔거든요. 예, 다음 사진이요. 애들이 밤을 꼴딱 세웠는데도 아주 그냥 여행이라고 생각했는지 표정이 밝아요. 예,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저희가 20시간 만에 도착하고 저희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나눔을 했습니다. 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밤에 우리가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도착한 거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서로 나눔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이 그런 그 군인을 만나고 차가 고속도로 상에서 퍼지고 이런 게 너무 진짜 엄청난 위기잖아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본인이 함께여서 그런 것을 이길 수 있었다고. 혼자였으면 자기가 무섭고 두렵고 떨렸을 텐데 우리가 그 차 안에서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저희 그 만달레이 학사관 아이들 9명을 하나가 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하나님이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아주 팀워크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아까 그 말한 그 군인들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이에요. 예, 그 가운데 이제 삼배라는 그 9명의 학생 중에 삼배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9명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저 지금 저 모습은 축구 그 코치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있는 아이가 삼배인데요. 이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해요. 저희 학사관은 공부하러 왔잖아요. 근데 얘는 공부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놈 과연 뭐 하려고 이렇게 뭐가 될 건지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 거기에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는 게 제가 삼배를 통해서 확인한 게 평소에는 그렇게 제가 뭘 가르치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할 때 못 알아들어서 엉뚱한 얘기하고 이런 애가 코치 그 축구부 애들 코치를 했더니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호루라기를 쥐어줬더니 그 완장 찼다는 거 있잖아요. 딱 애가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사진이요. 혹시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이 삼배가 저 오른쪽 이 맨 끝에 있는 친구인데요.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삼배를 통해서 저희 그 마을에 동네 잔치가 된 거예요. 동네에 기쁨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코로나 쿠데타로 동네가 완전히 그냥 막 조용한 상태였는데 이 마을 아이들이 나가서 대항전 가가지고 축구 대항에서 우승을 하니까 마을 잔치가 됐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우리 센터를 더 인정해주고 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 역할을 우리 삼배가 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그 전 슬라이드. 예, 삼배가 이제 저희 센터에 제일 오래된 7년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저한테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본래 셋이 있잖아요. 근데 얘까지 아들이 넷이 되는. 그래서 야 나는 아들이 많은데 너까지 나한테 아버지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계속 같이 가고 싶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센터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저는 계속 선교사님 여기 가면 가고 저기 가면 가고 가라 하면 가는 그렇게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달레이도 제가 갈 때 이 삼배도 같이
데려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또 만달레이 그 9명 중에 1명이 또 누구냐면 할린투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만달레이에서 만난 친구예요. 만달레이는 불교가 강성한 곳인데요. 이 친구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전해본 적도 전도를 받아본 적도 없는 그런 아이인데, 저희가 만달레이에서 긴급구호를 할 때 이 친구가 3년 동안 혼자서 한국어를 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 한국말을 조금씩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친구가 양곤에 저희 학사관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은 묵상을 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묵상 나눔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만달레이 선교센터를 짓겠다고 또 사역을 가겠다고 할 때 본인의 고향이고 본인의 집이니까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구도 저희가 같이 가게 됐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저희가 매년 그 부산 CTS 성경 암송 대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까지는 제가 3번 대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또 한 번의 그 성경 암송 대회에서 저희가 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다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최우수상을 받았던 친구가 이 할린투 친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당시에 처음 접하는데도 그걸 잘 암송을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달레이 선교를 위한 또 준비를 이렇게 예비된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던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요게 할린투인데요. 저기 그 간증하는 사진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간증하고, 그 밑에 시상식은 이제 성경 암송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거고, 위에 그 찬양 특송하는 때 같이 이렇게 특송을 부르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또 다른 친구는 이제 고3 12학년 친구예요. 놀레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본래 내전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인생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없다 생각하고 이제 양곤으로 피난 내려온 친구예요. 근데 저희를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공부하겠다고 해서, 그 친구도 이제 나이는 많지만 3년을 이제 다른 친구보다 늦었지만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시키든 얘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키고 뭐 더러운 청소를 시키는 것까지도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순종하는가 봤더니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런 꿈, 그런 소망, 앞에 장래에 펼쳐질 일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는 것, 또 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감사하니까 어떤 것들을 시키든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아이도 깨닫고, 본인이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그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그 밥을 퍼주거나 혹은 그 홍수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밥을 할 수 없어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도시락을 그때 제공했거든요. 그때 솔선수범해서 저렇게 준비를 하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그 지금 여자아이가 놀레투라는 여자아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되면서 만달레이에도 새롭게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만달레이 사역이 시작된 것은 제가 11월에 우리 비봉열린교회에 와서 품어달라고, 이 만달레이를 좀 품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만달레이를 위해서 계획을 하셨고 그 일을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안에 이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으셔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국에 나와서 비봉열린교회 먼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금요 기도 때 앉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앉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저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미얀마에 보냈다 라는 그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확인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열방을 향해서 한 나라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만달레이에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제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제가 11월에 여러분에게 품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실제 그 현장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지금 센터가 구체적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센터 지금 사진을 그래서 저희가 1월에 기공식을 드렸고요. 기공식 때 이제 총회장님도 오시고 저희 그 모든 총회 임원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공식을 같이 함께 했고요. 그다음 사진이요. 이 인부들은 다 불교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건 센터는 선교를 하는 곳이고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게 맞다 해서 우리 인부들하고 같이 제가 기도를 하고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현재는 2층으로 그 슬라브가 쳐져 있고 기둥이 세워져가는 시간입니다. 저분 한 분 한 분들한테 제가 이곳에 건설을 하는 것을 좀 성심성의껏 해달라는 늘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비봉열린교회가 기도해 주신 것, 후원해 주신 것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처럼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그 빗물이 우리가 보기엔 그냥 땅에 스며들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 싹을 틔우고 생명이 움툽니다.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 현장이, 그 만달레의 현장이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미얀마뿐만 아니라 지금 열방을 향해서 계속 금요일마다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선교지의 필요를 따라서, 선교지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곳에 온 것이 그냥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고 담임 목사님이 지금 말씀 전하러 은평교에 가신 그 자리를 대신 그냥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꼭 들어야 할 우리 비봉열린교회가 기도함에 있어서 힘을 얻으시라고, 좀 믿음의 눈으로 지금 그 현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선교사를 통해서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고 있구나,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획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높으신 그 뜻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비봉열린교회가 기도하는 곳마다 이루어 주시고 비봉열린교회가 계획하고 뜻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비봉열린교회가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병참기지의 역할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이곳 가운데 머물러 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이곳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지금 건축하는 계획들, 그 비전들 가운데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